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임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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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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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원함에 거룩 거룩하신 주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낭독 기도문 낭독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나이다. 하늘의 별과 땅의 수목과 동물과 곤충과 미생물, 우리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온갖 생명들, 이미 세상에 생존하다가 사라진 것들, 앞으로 지구에 나타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의 의지에서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혼란과 모순도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학개서의 말씀,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 즉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심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잊지 않고 더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그 나훔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 의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또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비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중요한 신앙의 원리, 우리가 또 배웠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이었죠. 죄악을 뿌리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말씀을 뿌리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다, 신앙의 원리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계속되는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함께 나누는 소선지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예요. 학개서. 이 학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괴로우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인생의 괴로움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인생의 괴로움은 제 삶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의 명분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그 목적과 명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괴로움을 맛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개서에서도 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명분들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목적과 명분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학개서라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빈천한 자 외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제국의 깃발을 내리게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강대국 바벨론은 70여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중동의 주인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어떤 정치 구조의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인원이 성경에는 49,897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행했던, 처음으로 포로들이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대 땅에 돌아온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절기를 회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회복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사명임을 이들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사명을 깨달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초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은 심지어 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을 쌓고 페르시아 왕에게 배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막 음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런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성전의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이 성전 건축은 중단한 채로 그저 농사 짓고 또 장사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본분은 잊은 채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라는 그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학개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학개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주 불타올랐을 겁니다. 뜨거웠을 거예요. 종교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의 열정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자꾸만 식어져 버린 거예요.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야심차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현실이 어려우니까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바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고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다짐은 하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쉽게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혹시라도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신앙의 도전과 현실의 도전,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 마음을 간직한 채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현실 앞에서 비참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뒤로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런 말씀에 대한 묵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하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통해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 건축의 문제를 백성들의 이 개인의 집 건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건축이 멈춰진 채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각각의 집은 자신들이 살 집을 그저 빠르게 짓고 또 자신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집은 잘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먼저 구하는 신앙. 즉, 먼저, 내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명예로워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에 재미있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신랑감 고르기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또 그 집안도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이 남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혼할 시기를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신랑감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신랑감들을 고르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3명을
추려서 후보를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이 여인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해요.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 내가 먼저 달려갈 테니 나를 잡는 사람에게 나를 잡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달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주머니에다가 아주 값비싼 보석들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시작되었을 때 막 달려가면서 그 값비싼 보석들을 땅에다가 다 던져놨어요. 그 여인이 달려가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가죠. 그런데 3명 중에 2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땅바닥에 너무나 귀한 보석들이 있으니까 그 보석을 막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석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인만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여인을 잡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자기를 잡은 이 남자와 결혼했겠죠. 이 남자가 여인에게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여인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 아름다운 이 여인,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눈앞에 바로 땅에 떨어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들이 있지만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땅에 떨어져 있는 보석을 쫓으며 살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잊은 채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 힘든 현실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 영순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 다 뒤로 밀어놓으시고 뒤로 미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삶고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각국의 문화마다
각 민족의 문화마다 조금 이렇게 번역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이 바늘귀라는 단어가 원래는 원어의 성경으로는 바늘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바늘귀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이 바늘눈이라도 그 민족의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이 단어를 바늘귀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이 번역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혜사.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우리가 보혜사로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외에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남부에 이 졸로아노 모로라는 작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이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했냐면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 서서, 우리 옆에 서서 늘 우리와 같이 가시는 분,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서서 내 옆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면서 성령님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멈춰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임을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짧은 학개서를 여러분들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말씀 강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선지서 강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7월 3일 날 스가랴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웨슬리 UMC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이 웨슬리 UMC의 그 댄 목사님의 은퇴 찬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댄 목사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굉장히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관심 가져주셨던 아주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댄 목사님의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은퇴를 또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그 와세카 라운지에서 리셉션이 준비된다 그래요.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 저희 교회 교인들 다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또 저희 가정이 여름 휴가차 또 에콰도르 단기 선교 준비하는 그 준비 모임차 또 테네시주에 있는 채터누가에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휴가 후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 음성 메시지는 휴가 후에 수요일부터 카톡으로 다시 발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메시지가 카톡으로 가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7호로가 도착했습니다.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 또 말씀 묵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예배
예배실 뒤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현장 예배 때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소영 자매님, 우리 현재 임원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박소영 자매님과 또 우리 노진한 형제님 결혼하시게 됩니다. 7월 2일 날 시카고에서 결혼하시는데요. 두 분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만난 CC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또 C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들 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혼식 때도 오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셔서 함께 결혼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축도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